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산에 대한 신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매월 5월은 교회마다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을 전통적으로 지키게 있고요. 그래서 이 가정의 중요성은 물론 정말 급격하게 붕괴되고 있는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시대적으로 교회 전환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가정 세우기가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일까요? 이제는요, 우리의 가정들이 과거의 가정중심 시대에서는요, 가정중심의 시대에서 지금은요, 핵 개인 시대로 급변하고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대부분 가정에서 갈등과 이제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을 이루는 그 기초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 차이나 어떤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자라온 배경 차이나 어떤 환경 때문이도 아니에요. 돈의 문제나 또 현실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말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요, 기쁨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만 그 안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지시, 나의 성질로는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문제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풀려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징표를 세우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뭡니까? 길갈에 세운 12돌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12돌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 자녀들에게 거룩한 유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기억의 돌,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신앙의 유산의 서약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경건하고 거룩한 영적 유산을요, 자녀와 가문에게 물려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인 그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한 거. 이게 바로 신앙 유산 서약주의를 지키는 의미라고 하죠.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요, 거룩한 유산, 경건한 유산, 아니 신실한 유산으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서 우리의 시대는 2, 3대 100년의 신앙을 더 나가서 1000대리까지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유산을 세우고 우리가 남겨야 할까요? 첫째는요, 확고한 기반으로 세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확고한 기반이 중요한데 가정의 기반, 가정의 기초가 최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신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습니다. 집을 지탱해 주는 게 뭐라는 게 주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추라고 하는 건 집을 지탱해 주는 어떤 받침대를 주추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사람은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은 비가 내리고 하나님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 가정의 토대, 우리 가정의 기반이 뭐냐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가정을 세워주는 토대가 되는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19절에도 그랬어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가르친다고 하는 건 설명하고 이해하고 공부시키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출생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을요, 규칙적으로 읽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 유아실 잘 들어요. 오늘 엄마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응?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도, 태에 있을 때도, 출생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정말 중요한 건요, 아이가 태어나서 아직 말을 못해요. 그런데 매일 읽어주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눈을 뜰 때,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젖을 먹일 때, 그리고 아이들이 잠자리 들기 전에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그런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글을 읽고 글을 배우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아이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겠어요? 성경책을 줘야 한다니까. 어린이 성경책. 그래서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요, 부모님이 사주신 첫 번째 성경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로 하여금 하루에 단 몇 절이라도 그걸 읽게 만들어요. 또 아이와 함께 이제 부모가요, 같이 성경을 읽게 되면요, 여러분 전인적이며 영적으로 그 자아와 가치관이 형성되는데 아주 확고한 기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가정이 드물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연구해 보니까 4세에서 7세 자녀를 가진 부모 70% 이상이 날마다 30분 이상 스마트폰을 보여준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자, 그 결과로 아이의 언어 발달과 아이들의 집중력인 약화, 또 신체적으로 과잉 행동 장애 증상, 또 아이들이 휴대폰이 없으면요, 불안증을, 내적인 불안증, 또 공격성까지 보인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신생아 시기에는요, 성인 뇌의 25% 수준이었던 아이의 뇌가요, 이제 6살이 지나면요, 성인 뇌의 90%에 육박하는 그런 용량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만 12살이 되면요, 거의 성인 수준으로 아이의 뇌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뇌가, 12살짜리 아이의 뇌가 성인 것과 비슷해진다고 하는 건요, 아이의 지각, 인지, 지능, 기억, 창의력, 언어, 정서, 사회성, 도덕성, 이런 그러니까 이 뇌 영역의 여러 가지 발달도 그만큼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6세까지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달의 어떤 기초가 다져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급격하게 발달하는 그런 어떤 감수성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아이의 성장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성경을 읽어주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암송하도록 부모에게 아이의 믿음이 형성되는데 지금 뭐예요? 책임을 지금 주고 있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정의 기반이 되고 아이의 믿음의 토대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가정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가정의 확고한 기반이 될 때, 가정은 물론 여러분 자녀들과 우리의 가문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가정의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 성경을 읽고 대화하고 성경을 묵상할 때 여러분, 그런 가정에는요, 소망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여기 로마서 15장 4절, 신명기 11장 18절, 21절에 나와 있는데 로마서 15장 4절만 나와 있고,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이 11장 18절, 20절. 자, 로마서 15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18절 20절은요, 집에 앉았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가문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신앙유산 서약을 통해서 성경이 약속하신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성경이 가정의 기초가 되게 합시다. 그쪽 에어컨은 켜야겠네요. 그것까지 꺼가지고.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운다고 하는 건요,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교회는 지체들이 돼서 주님의 몸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믿음 중에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는 거, 이거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의 어린 시절 내내 정말 교회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특기 상황, 어떤 행위가 되풀이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 익혀지는 행동 방식을 습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학이나 여러분 이 교회 학교 시기에 부모와 함께 아이들이 교회에 나가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습관이 10년, 15년 꾸준히 하게 되면요, 영적인 습관과 영적인 체질이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에게 형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이 아이의 인생의 믿음의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그 아이에게 믿음 좋은 부모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일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교회를 등한시하세요. 예배도 불규칙해요. 예배 잘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의 아이의 인격이나 습관은요, 부모와 별로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유산의 핵심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그 부모에게서 믿음의 자녀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말씀 보세요. 신명기 1장 8절, 29장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유산의 목적은요, 가정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그대로 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조금 전에 말씀 받잖아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조금 전에 본 말씀뿐만 아니라 수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믿음의 3대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3대가 잘 세워진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면요, 여러분 그 후손들은요, 모든 것이 여러분 성경이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제 믿음을 시작한 첫 세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날마다 심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믿음의 본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참된 예배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 안에 자꾸 세워져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봉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주일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전혀 봉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들도 그런 부모의 신앙을 어때요? 그대로 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요, 몇십 년이 되어도 변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렇게 봉사하면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제발 좀 경험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건 성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보거나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의 그 기쁨 알 수 있어 없어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당장 볼 땐 능력은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성령으로 정말 교회 안에 부름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봉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안에 부름받은 사람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봉사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하지 않는 건요, 내 안에 불순종이 싹트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 뭐였어요? 바로 섬김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마음과 손을 다해서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그 부모가 걸어간 그 발자취를 따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요,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후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현장 안에서 일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종교인으로서 그저 아니라고 나태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 가정과 자녀들의 영적인 책임, 영적인 그 의무를
책임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의 일성은요, 바로 부모의 믿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은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새벽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늦은 밤에 나와서도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 아니 절박한 마음, 소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 자녀들의 미래를 누가 이끌겠어요? 부모가 이끌겠냐? 부모가 다 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급변합니까? 그렇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지금 세상 모든 것이 지금 다 우리 과거에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엔 지금 모든 것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정상적이며 바른 믿음의 길을 가겠냐고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유산만이 그들에게 희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망가진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는 가정은요, 패망의 가정이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단련도 받지만은 반드시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20절 10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이런 확실한 신념은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가정을 지탱해주고 가정을 세워주는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주님의 몸된 길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순종함으로 정말 기쁨을 서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주님의 한 몸 된 가정을 세웁시다. 주님의 한 몸 된 교회를 세웁시다. 하나로 세워져. 하나로. 신앙유산은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씨앗 파종으로 세워야 합니다. 자, 먼저 말씀 봅니다. 신명기 6장 7절, 11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자, 여기 신명기 6장 7절에 처음 명령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11장 19절에 반복되어서 명령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세 번째 믿음은요, 선제적이고 아주 의도적으로 신앙의 유산을 자녀와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서약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 가장 핵심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닌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던 거예요. 창세기 17장 7절 9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미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또 창세기 17장 9절에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구로 삼아서 내 후손들에게 뭐가요? 믿음이 계승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씨앗의 파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 씨를 뿌리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한다는 거? 부모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종해야 거둬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9장 21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나의 입, 후손의 입, 후손의 입에서 고백이 되고 계승되는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가정은 자녀와 후손에게 어떤 세속적인 세상적인 유산이 아닌 경건한 유산, 아니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6장 7절에 뭐라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경고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쉽게 읽지만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심는 대로 거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정은 무엇을 심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거두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눈에 지금 보이는 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렇죠? 다 사라질 것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이 정말 거룩하고 가치가 있는 성령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신명기 11장 22절 25절 말씀 읽으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게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유산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지금 뭐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여기 신명기 11장 25절의 약속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그렇죠, 내가 낳은 우리 자녀들, 내가 키우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특별히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풍성한 믿음, 성숙한 믿음. 여러분, 경건한 믿음이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뭐 다 공부 열심히 그건 다 부차적인 거예요. 그것만 하면 더 바라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어느 때든지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록 우리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이 허약하고 또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더 안아주고 더 기다려주고 더 힘이 되기 위해서 절대로 신앙 유산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계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을 세워주시고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유산 서약주의를 우리 교회가 지키는 목적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 회복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할 책임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사오는 거예요. 액자도 다 사서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 사는 거예요. 물론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지킨다고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건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건 무책임한 것이 되잖아요. 우리는 매년 월이면 가정회복, 또 자녀회복, 가문회복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겁니다. 아주 내년에는 이 신앙유산주의를 아주 그냥 온 유치부터 장년까지 다 모여서 거대하게 한번 할 거예요.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서로에게 격려하고, 여러분 위로하고, 또 잘하는 가정은 칭찬하고, 또 배려도 하고요, 또 기회도 주고, 또 축복하고, 이걸 하는 일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오늘 말씀했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희망이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고, 큰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신앙유산주일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48장, 주님 약속하신